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군 신화가 민족의 뿌리를 설명해 주듯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들만의 창세 신화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 건너 이웃나라 일본의 신화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산과 숲, 그리고 바다 곳곳에 수많은 신들이 살아 숨쉬고 그들의 이야기가 수천 년간 한 나라의 문화를 빚어온 땅, 바로 일본 신화의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신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태양과 폭풍, 그림자에 얽힌 신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오늘날 일본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혼돈 속에서 일본 열도가 탄생하는 장엄한 순간에서 시작하여 창조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사랑과 비극을 거쳐 위대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탄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여우 요괴, 인간 세상을 떠도는 원혼, 그리고 용기와 지혜로 괴물에 맞선 영웅들의 이야기도 함께 펼쳐집니다. 아름다움과 미스터리가 교차하고 역사와 상상력이 하나로 얽히는 이야기.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신사와 축제, 그리고 고즈넉한 마을 곳곳에서 그 메아리가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태초의 정적 속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세상은 오직 고요히 숨쉬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비어있지도 가득 차있지도 않았으며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움직임의 가능성을 품은 정적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텅 빈 동굴 같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물질의 씨앗들이 아직 움직임을 배우지 못한 대기 속에서 꽃가루처럼 떠다니는 최초의 기억이 담긴 요람이었습니다. 그 임신한 듯한 침묵 속에서 가볍고 미묘한 것들이 무겁고 밀도 높은 것들로부터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것들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무거운 것들은 언젠가 발걸음이 닿을 땅을 향해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안개 낀 광활한 공간, 아직 경작되지 않은 가능성의 들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솟아오른 것들로부터 순수한 영역이 생겨났습니다. 그곳은 타카마가하라, 즉 높은 하늘의 들판이라 불렸으며 너무나 정제되어 어떤 그림자도 그 가장자리에 머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라앉은 것들로부터는 훗날 아시아라 노나카츠군이, 즉 갈대바다의 중앙나라로 알려질 땅이 생겨났습니다. 거칠고 축축하며 불안정한 마치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습지와도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바다가 생기기 전, 산이 척추를 세우기 전, 나무가 나이테의 인내를 배우기 전에는 오직 경향성만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첫 번째 기울어짐. 신들은 바로 그런 기울어진 곳에서 태어납니다. 최초의 신들은 그들 자신의 명료함에 의해 형태를 부여받은 생각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존재의 직물로부터 스스로 일어서서 눈을 떴습니다. 손 없이 무언가를 만드는 창조자들이었고 별들의 법정이 생기기도 전에 법칙을 세운 정신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이름만으로도 태초의 순결을 느끼게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고요함 속의 통치자, 하늘의 중심을 다스리는 존엄한 신이 계셨고 그 이름 자체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처럼 느껴지는 신성한 생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결혼이나 탄생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존재했으며 그들 자신에 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빛 속에서의 역할이 끝나자
그들은 반짝이는 해변을 남기고 떠나는 밀물처럼 물러났습니다. 더 많은 신들이 조용히 무리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각각은 하늘과 땅을 묶을 밧줄의 한 가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섬과 날씨를 부여할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위가 가능해질 토대였습니다. 초기 신들의 세대가 펼쳐지면서 창조의 과업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따라 내려가 마침내 세상을 빚어낼 무거운 노동을 위해 운명 지어진 한 쌍에게 닿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의식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초대하는 남성 이자나기와 초대하는 여성 이자나미. 그들은 인간 세상의 부부처럼 함께한 오랜 세월로 엮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래의 세상이 아름다운 미완의 상태로 굳어졌음을 이해한 신들의 회의에서 선택된 한 쌍이었습니다. 높은 하늘의 들판에는 인내와 담력을 지닌 건축가들이 필요했고 갈대바다의 중앙나라에는 부모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세상과 눈을 감을 때 상상하는 영역 사이에는 들보도 밧줄도 아닌 다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신들은 그것을 아마노우키아시, 즉 하늘에 떠있는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정되지 않은 길 위에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섰습니다. 아직 방향을 배우지 못한 바람에 그들의 옷자락이 나부꼈습니다. 신들은 이자나기의 손에 창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창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반짝이기보다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장식된 창. 아마노누보코, 즉 하늘의 보석창이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끝은 혼돈의 심장을 찾아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아래의 세상은 꿈꾸는 생물의 피부처럼 움직였습니다. 바다이면서 바다가 아닌 그 아래 땅의 뼈대가 기다리고 있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두 신은 마치 첫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숙이는 산파처럼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창을 내리고 그 끝을 휘젓는 혼돈 속에 담갔습니다. 찌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실을 엮어 천을 짜는 듯한 리듬으로 휘저었습니다. 창을 들어 올리자 빛나는 물방울들이 묵직하게 맺혀 느린 진주처럼 다시 떨어졌습니다. 각각의 물방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바다의 표면에 닿을 때마다 막이 형성되고 두꺼워졌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모으고 작은 언덕이 되고 덩어리가 되고 마침내 하늘 아래 첫 번째 단단한 땅, 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섬을 오노고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스스로 굳어진 곳, 스스로 장소가 되기를 선택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속에는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는 중심이 필요했고 창조자 한 쌍은 하늘에 떠있는 다리에서 아직 축축한 흙 위로 내려왔습니다. 오노고로의 심장부에 그들은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너무나 우아하고 높아 영원히 위로 자라는 갈대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축이자 최초의 건축물인 이 기둥을 중심으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중에 매듭을 짓듯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둥을 돌았습니다. 서로를 지나치면서 인사를 나누었고 그 순간 첫 번째 말들이 지상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결합 시도는 온전치 못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설뼈조차 없는 가련한 생물이었습니다. 그 아이 안에 깃든 섬은 거주하기에 부적합했고 물 위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안고 그들을 임명했던 신들에게 돌아갔고 신들의 회의에서 실수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형식에는 예절이 있는 법, 말은 올바른 순서로 해야만 합니다. 차례가 아닌 자가 먼저 말하면 조화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기둥으로 돌아가 다시 돌고 정해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의식 속에서 모든 잠긴 문을 여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잡힌 의식 후에 그들이 다시 함께했을 때 땅이 응답했습니다. 위대한 8개의 섬, 오야시마가 태어났습니다. 섬들은 부싯돌에서 튀는 불꽃처럼 한꺼번에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태어나듯 저마다의 얼굴과 성격을 지닌 8개의 섬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와지, 시코쿠, 오키, 큐슈, 이키, 스시마, 사도, 그리고 마침내 군도의 거대한 등뼈인 혼슈가 바다로부터 어깨를 펴며 솟아올랐습니다. 언젠가 이 해안을 여행할 사람들은 아직 흙의 꿈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길은 이미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강들은 물길을 배웠고 바람은 길을 기억했습니다. 해안선은 미래의 삶들을 우아한 과로로 둘러쌌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섬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양한 질감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와 해류에 머물고 안개와 비를 다스리며 산의 정상과 계곡의 보금자리를 차지할 신들을 낳았습니다. 습지와 양치식물의 신, 나무를 보호하는 껍질과 그 혈관을 오르는 수액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물과 방직의 신, 쌀과 논을 지키는 2개 신을 낳았습니다. 지붕과 화덕, 문지방과 길의 수호신들을 숨결로 불어넣었습니다. 영혼들의 목록은 길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치 2 신이 살아있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했고 붓질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임무와 이야기를 지닌 신이었습니다. 창조는 창조자를 빛나게 하고 동시에 지치게 만드는 강렬한 도취와 같습니다. 그들은 노동 사이에 휴식을 취하며 다음 세대의 땅의 자녀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흘러 이자나미는 또 다른 탄생의 격렬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탄생은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위험에 쌓인 선물이 있고 대가를 요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녀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자 세상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마치 태양이 인간의 문을 통해 태어나기를 선택한 것처럼 그녀의 온몸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 아이는 불의 영혼이 육신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구치치. 불꽃은 축복이자 재앙입니다. 그것은 따뜻한 화덕인 동시에 모든 것을 태우는 잿더미입니다. 불의 아이가 내신 첫 숨결은 그를 낳은 어머니를 태워버렸습니다. 이자나미는 창백하게 누워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의 옷자락은 그을렸으며 그녀가 낳은 열기의 입맞춤의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환희로 가득 찼던 궁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자나기는 여전히 공기 중에 타오르는 존재감을 지닌 아이를 안고 찢어지는 사랑과 갑작스러운 분노에 떨었습니다. 신마저 인간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슬픔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먼 저편에서 불러올 수 없는 무력한 분노와 정의감에 사로잡힌 이자나기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내리쳤습니다. 빛나는 불의 아이는 아버지의 칼날 아래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죽음조차 비옥했습니다. 상처에서 흩뿌려진 핏방울로부터 새롭고 무서운 힘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붉은 피에서는 산과 강, 그리고 녹은 돌의 힘을 가진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잘린 몸의 조각들이 땅에 떨어진 곳에서는 훗날 광산을 만들고 쟁기와 칼을 벼릴 새로운 영혼들이 솟아났습니다. 이자나기는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알지 못하는 부드러운 해류에 이끌려 미끄러지듯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바다가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산들이 그녀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땅, 요미노쿠니는 아직 징벌과 심판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돌아가고 쉬는 영역, 지상 세계의 그림자 거울이었습니다. 이자나미는 황혼역 긴 해변을 걷듯 그곳을 향해 떠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들어선 물은 축축하지 않았고 그녀를 맞이한 빛은 새벽도 어둠도 아닌 영원한 잔광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고 그 시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이미 그 나라의 법칙에 의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섬을 만든 신의 손조차도 잡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오노고로의 궁전에는 거대한 침묵이 기둥들을 짓눌렀습니다. 이자나기는 한 생명이 멎은 뒤에 오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남편이었고 간청에는 문을 걸어 잠그는 땅으로 가버린 존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 빗장을 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내려갈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왕국의 입구를 찾아 그녀를 다시 데려올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연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살아있는 세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희미한 잉잉거림으로 남을 때까지, 그리고 저승의 목소리가 눈앞에서 떨릴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미의 입구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이 끝나지 않기로 결정한 곳, 무니부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 가장자리에 서서 태양에 닿아본 적 없는 바람의 서늘함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멀리서 대답이 들려왔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는 그를 향해 돌아선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하던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스름 속에서 그녀의 형체가 움직였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음식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행위는 맹세처럼 사람을 묶습니다. 그녀는 그 나라의 군주들에게 돌아갈 허락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을 보지 말라고. 약속해주세요. 그녀는 말했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이자나기는 기다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침묵은 점점 짙어져 칼로 베어야 할 정도가 됩니다. 마침내 두려움이 그의 약속을 희게 했습니다. 그는 품에 숨겨왔던 횃불에 불을 붙여들어 올렸습니다. 빛은 그 방을 손에 쥐고 그 안에 담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 신부는 손님을 삼키는 땅에 끔찍한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살은 이곳의 변화를 받아들였고 머리카락에는 주먹 같은 얼굴을 한 천둥의 피조물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칼날보다도 깊이 그를 베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집을 깨웠고 그 땅의 파수꾼들을 움직였습니다. 보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던 그녀는 갈비뼈를 따라 칼날이 스치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상의 추격은 담장에서 끝나지만 지하 세계의 추격은 바위에서 끝납니다. 이자나기는 달렸고 요미의 파수꾼들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통로가 좁아지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이기도 한 거대한 바위를 끌어내어 그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가 재를 손에 묻힌 채 헐떡였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녀가 슬픔을 망토처럼 둘은 분노의 평온함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위를 통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욕되게 했으며 이 배신 때문에 매일 1000명의 살아있는 영혼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그는 돌에 손바닥을 대고 결의의 찬 분노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 1500명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리라. 그리하여 삶이 죽음을 능가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간신히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그 두 문장 사이에서 세상의 균형은 우리 모두를 베는 칼날로 벼려졌습니다. 그는 바위를 그 자리에 두고 땅의 혈관을 따라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상의 빗속으로 나왔을 때 그는 저승을 걸었던 자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끝의 냄새, 이름이 사라지는 곳의 먼지. 그는 더러워졌습니다. 그는 맑은 강으로 걸어가 동굴에 스쳤던 옷들을 벗었습니다. 그가 옷들을 옆에 놓자 그 옷들로부터 영혼들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강물에 들어가 왼쪽 눈을 씻었습니다. 그 정화 의식 속에서 피부 아래 대나들 품은 듯한 찬란한 여신이 솟아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였습니다. 그는 오른쪽 눈을 씻었습니다. 그 시듬 속에서 은빛 평온함이 달의 느린 행진을 말해주는 신이 나타났습니다. 달의 신 츠쿠요미노 미코토였습니다. 그는 코에서 저승의 마지막 공기를 불어냈습니다. 그 숨결 속에서 발뒤꿈치에 폭풍을 달고 머리카락에 바닷바람을 품은 신이 나타났습니다. 폭풍의 신 스사노오노 미코토였습니다. 3명의 고귀한 자녀가 강둑에 섰습니다. 마치 언제나 그들의 진정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강가에서의 그 순간은 세상의 위대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지상의 세계는 통치자를 얻었습니다. 태양의 여신은 높은 하늘의 들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달의 신은 서늘한 여행의 비밀을 배우고 바다가 숨쉬는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폭풍을 몰고 온 자는 불안정한 바다와 그것을 어루만지는 바람을 다스리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돌 위에 서서 요미의 마지막 오물이 마른 잎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그 상실로부터 균형과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교환을 고집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오하면서도 그것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그날 이후 세상의 창조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섰습니다. 태양과 달은 그들의 궤도를 배웠습니다. 첫 어머니의 슬픔을 느꼈던 섬들은 이제 규칙적인 계절의 젖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하늘은 하나의 조정을 낳았습니다. 조정은 단순히 왕좌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쟁과 화해, 추방과 귀환을 의미합니다. 웃음으로 끝나는 경쟁과 피로 끝나는 경쟁을 의미합니다. 이야기의 첫 장은 언제나 분리의 장입니다. 하늘은 땅과 분리되어 각자가 제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강은 바다와 분리되어 맛이 다양해지고 이동의 의미가 생깁니다. 삶은 죽음과 분리되고 그 분리가 진실하면서도 얇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미의 바위는 문이자 동시에 벽입니다. 첫 섬을 휘저었던 창은 다리이자 경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신들은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그것을 잊는 신들은 상처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빛은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폭풍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기적을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달은 태양과 헤어져 연인들에게 서로를 그리워하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귀한 세 남매의 통치가 시작될 무렵 그들은 아직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날카로워질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높은 하늘의 들판을 다스렸고 츠쿠요미는 밤의 은빛 장부를 기록했으며 스사노오는 바다와 날씨의 경계를 따라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스사노오는 죽은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품고 있었고
그것은 조수가 배를 끌어당기듯 그의 성미를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마테라스는 츠쿠요미에게 음식의 여신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라고 명했습니다. 음식의 여신은 바다를 향해 숨을 내쉬어 이미 파도맛으로 양념된 생선을 만들어냈고 산을 마주하고는 허브로 치장된 사냥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츠쿠요미는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보고 경외심 대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더럽다고 여기고 자신을 초대한 주인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이 소식을 듣고 슬픔이 심판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행위를 수치스럽다 칭하고 츠쿠요미가 다시는 자신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때부터 해와 달이 같은 하늘에 뜨지 않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낮과 밤은 계절의 변화로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가 틀어진 친척처럼 갈라섰습니다. 한편 스사노오는 폭풍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의 바다를 휘젓고 나무를 뿌리째 뽑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이자나기는 그에게 하늘을 떠나 아래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했습니다. 스사노오는 떠나기 전 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의도가 순수함을 증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말썽쟁이 동생이 높은 하늘의 들판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에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스사노오는 그녀의 자리를 넘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보이기 위한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상징물에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들의 본성으로 각자의 순수함을 증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의 검을 가져다 부수고 씻어 3명의 위엄 있는 여신을 낳았습니다. 스사노오는 아마테라스의 굽은 구슬 목걸이를 가져다 이로 으깨어 뱉어내 5명의 기상 넘치는 남신을 낳았습니다. 스사노오는 남신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승리를 외쳤고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이의 신성한 밭을 망가뜨리고 신성한 직조실의 지붕을 뚫고 가죽이 벗겨진 망아지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직녀 1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행위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아마테라스는 궁정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마노이와토라는 하늘의 바위 동굴로 들어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가두고 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태양이 사라지자 세상은 암흑에 잠겼습니다. 곡식은 시들었고 악한 것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동굴 입구 아래 강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분노가 실패한 일을 웃음으로 해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대장장이 씨는 거대한 거울을 만들었고 보석장인 씨는 아름다운 굽은 구슬 목걸이를 꿰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춤의 여신 아메노우즈메가 통을 뒤집어 만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발을 구르고 익살스러운 농담을 던지며 생명이 시작되는 곳을 기억하는 몸짓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신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골짜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기쁨의 진동을 느낀 아마테라스는 위아했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겼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축제를 벌이는가? 그녀가 밖을 향해 묻자 아메노우즈메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새로운 여신이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자존심과 호기심에 이끌린 아마테라스는 돌문을 살짝 열고 밖을 엿보았습니다. 신들은 동굴 입구 맞은편의 거울을 비스듬히 세워두었습니다. 아마테라스가 밖으로 몸을 기울이자 그녀는 동굴 입구에서 빛나는 찬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도 모르고 신들은 자신의 모습에 놀라기 마련입니다. 그녀가 거울 속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힘의 신 타지카라오가 뛰쳐나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른 신들은 재빨리 동굴 문을 닫고 신성한 밧줄, 시메나와를 쳐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빛이 우유처럼 골짜기에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환희에 찼습니다. 스사노오에게는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손톱은 잘렸고 마침내 하늘에서 추방되어 이즈모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동굴 앞에서의 사건은 중요한 상징들을 남겼습니다. 거울, 구슬, 그리고 스사노오가 훗날 괴물을 물리치고 얻게 될 검은 일본 황실의 3가지 신성한 보물, 3종 신기가 됩니다. 이는 통치자가 지녀야 할 지혜, 자비, 그리고 용기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빛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지혜와 웃음, 그리고 공동체의 힘으로 되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추방은 바람을 잠재우지 못하고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스사노오는 이즈모 땅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강을 따라 내륙으로 걷다가 깊은 슬픔에 잠긴 노부부와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노부부는 매년 산에서 내려오는 8개의 머리와 8개의 꼬리를 가진 거대한 뱀, 야마타노 오로치에게 딸들을 한 명씩 제물로 바쳤고 이제 마지막 남은 딸, 쿠시나다이메의 차례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사노오는 소녀의 아름다움과 노부부의 슬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쿠시나다히메를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괴물을 퇴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먼저 쿠시나다히메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아름다운 비두로 변하게 하여 자신의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노부부에게 독한 술을 8통 빚게 하고 8개의 문이 달린 울타리를 만들어 강문 뒤에 술통을 하나씩 놓게 했습니다. 예정된 밤이 되자 야마타노 오로치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8개의 머리는 각각 문으로 들어가 독한 술을 마시고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스사노오는 조용히 다가가 칼을 뽑아 잠든 뱀의 머리를 차례로 베었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고 마침내 괴물의 몸통을 베어 나가던 중 그의 칼날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놀랍게도 4번째 꼬리 안에서 놀랍도록 날카롭고 신비로운 검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쿠사나기 노츠루기, 즉 풀을 베는 검이라 불리게 될 신검이었습니다. 스사노오는 이 검을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누이인 아마테라스에게 바쳤습니다. 괴물을 물리친 그는 쿠시나다히메를 다시 본 모습으로 돌려 아내로 맞이했고 이즈모 땅에 정착하여 평화로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하늘을 어지럽혔던 폭풍의 신은 이제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 오쿠니 누시라는 위대한 신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형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죽이 벗겨져 고통받는 토끼를 가엾게 여겨 치료해 주었고 그 선행 덕분에 아름다운 공주와 맺어지는 등 여러 시련을 겪으며 이즈모 땅의 위대한 통치자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이즈모가 풍요롭고 평화로워지자 하늘의 아마테라스는 자신의 손자인 니니기노 미코토를 지상으로 내려보내 다스리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이즈모에 도착하여 오쿠니 누시에게 나라를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나긴 협상과 약간의 힘겨루기 끝에 오쿠니 누시는 지상에 보이는 세계의 통치권을 넘기는 대신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혼과 주술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나라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리기 위해 거대한 이즈모 타이샤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가 3종 신기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천손강림이라 부릅니다. 그는 규슈의 다카치오 봉우리에 첫 발을 내디뎠고 이로써 신들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이어지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니니기는 그곳에서 산신의 딸인 아름다운 코노하나사쿠야 히메를 만나 결혼했고
그의 후손이 바로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천황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시작된 신들의 이야기는 땅으로 내려와 인간의 역사와 하나가 됩니다. 창조와 파괴, 사랑과 배신, 혼돈과 질서가 소용돌이치는 장대한 서사시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일본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 기둥으로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처럼 신화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세계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화 또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태초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남겼습니까?